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먼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곳은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섬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브로라는 곳은 실루기아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섬의 동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인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살라미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들, 그 회당들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그 살라미아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섬으로 따지면 서쪽에 있는 곳이죠. 섬 서쪽에 있는 바보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섬 중앙을 가로질러서 가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은 한 못 잡아도 180km에서 200km 정도를 육로를 통해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하루에 여행객들이 20km에서 30km 정도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그 여정을 통해서 바보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도시에서 특별한 사역의 결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실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곳을 이동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 그것은 누가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결과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없을 때, 어떠한 결실도 없을 때입니다. 얼마 전 예전에 개척했던 한 후배 목사님이 사역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유가 그 후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책 중에 좀 비싼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살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 책을 빌리러 다닌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저에게 그 책이 있었고 저도 그 책을 한 중간쯤까지 봤었는데, 그 책을 먼저 중고지만 새로 사주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전달해 주러 가서 그 책을 전달하고 응원해 주고 같이 격려해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접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적인 목회, 바른 목회를 지향하며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서 결국엔 지쳐서 그 사역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어떤 결과물들, 그 결실들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감도 다가올 것이고 지치기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없다고, 박해가 심하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많은 선진들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와 결실이 있는 사역, 열매와 결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령의 열매들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건강하고 또한 그 일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최우선된 기도의 제목, 그것은 가족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잘 맺혀지지 않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내 삶으로 그 가족을 섬기며 그 복음적인 모습으로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비록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 멈추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때로는 지치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니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을 멈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지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향한 발걸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담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 나아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멈추지 않는 신앙, 멈추지 않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